그럼 우리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기도는 잘합니까? 자유기도는 잘해요? 구역반 모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자유기도 하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그냥 서로 미루고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창에 레지오 단원들 피정 많이 옵니다. 1박 2일 또 하루 피정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게 평창은 여기는 이렇게 날씨 변화를 많이 못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날의 변화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갖고 이제 날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 기도를 하자고. 그래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 기도를 써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이 조용해져. 100명이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단장 옆구리를 찌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장 손을 내리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쟤 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라고 그러면 기도쟁이 아니에요? 기도쟁이? 그렇죠? 그럼 기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유기도 하나조차도 입을 열어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당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려요. 아니 나 지금 마음 편안하게 미사 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좋은데 왜 날 찌르냐 이거야. 나 마음 평화롭게 좀 놔둬라 이거야. 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왜 날 찌르냐.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야? 항상 나 위주예요. 하느님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염경기도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염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묵주기도.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신부님 이름이 이시구 끝자는 삼자예요. 삼자. 근데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성당은 다녔지만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신부가 돼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원래는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나야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본당 신부님이 아주 백을 엄청나게 써갖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뭐 신학교는 들어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더래요. 기도문도 다 제대로 못 외우지. 근데 다른 뭐 신학생들은 서울신학교 다녔는데 다른 신학생 너무너무 잘 외우더래. 제일 당황스러운 게 삼종기도래. 삼종기도. 보면 그냥 서서 그냥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애들이 술술술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냥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희 이의 말씀이 살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래갖고 이제 완벽하게 외워갖고 딱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삼종기도가 바뀐 거야. 이거 참 신학생도 이렇게 이게 염경기도도 어려우니 자유기도는 천주교 교우들한텐 더 멀고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게 우리가 자유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자유기도를 못할 양이면 우리 신앙의 성공조들이 한 시편이라도 좀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시편 하나 마음속으로 외워갖고 답답할 때 그런 시편 하나도 성당에서 못한단 말이야. 시편 하나도. 그저 그냥 성당에 앉아갖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낮은 신앙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발전이 없잖아요.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만 외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편 16편 하느님 저를 지켜줘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 속색이고 그러면은 이런 거 한 편 외우면 얼마나, 당신의 행복,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다. 주님,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편 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저는 이 시편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소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 있는 걸 느껴요. 이게 하느님의 소리가 비록 소리도 없지만 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시편이에요. 온 누리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게 말로 한다고 여러분들 하느님을 느끼는 게 말로 들려요?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거지, 하느님의 존재가. 이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어라.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시편을 늘, 그러니까 의무로 시편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외워둬요. 그러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서품 때 한 시편이에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해서 공경송에서 내가 주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보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보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이 최고란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좋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한두 개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10년, 20년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니고 이런 거 하나 못 외우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아마 교회 가서 이거 지금 아까부터 한 강의 지금까지 했으면 아멘이 한 100번은 더 나왔을 거야.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아멘이. 저는 미사 때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응송할 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편이. 구절구절이 다 마음에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그 시편, 오늘 미사 시편이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는도다. 이 매일 드리는 미사가 기적이요, 아름다운 찬미의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드려요, 안 하고 드려요? 의식을 안. 그래서 그 죽은 전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독서를 읽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걸 하지만 전 속으로 합니다. 전 2번 정도를 봐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시편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야. 매일매일 소중한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 시간만 되면 교우들이 지루해 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미사의 의미, 내가 미사가 찬미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시편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미사 끝나고 나면 정말 나 오늘 하나님께 경배 드렸어. 찬양 드렸어. 성가도 틀려도 제일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시편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묵상 기도는 잘해요? 묵상 기도.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 기도예요. 천주교 교우들이 나도 이제 기도 좀 마음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가갖고 이제 마음 잡고 딱 조용한 깜깜한 데서 딱 앉아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잘못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것부터 시작하죠.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당에 앉자마자부터 뭐해? 아침부터 내가 누구 마음 상처 준 건 없나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밀리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는 뭐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해.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밥 세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은총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무조건 내 잘못부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앉아갖고 다 기도를, 묵상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하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나는 1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몇 분 지나? 10분도 안 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냥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 이게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에서는 선하잖아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뭐예요?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 쉬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내가 살아 쉬기, 생명이 이게 뛰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하느님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이라면 1년 세례받은 지 1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 10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는 틀려야 돼요. 또 20년 성당 다닌 사람은 숨은 또 틀려야 돼. 1년 지난 사람은 숨을 1초에 한 번 쉰다면 10년 지난 사람은 10초에 한 번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어야 돼.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갖고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줘야지 이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 할 때 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시집어갖고 그냥 1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여기만 그 숨이 꽉 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살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이거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니면 뭐해? 싸울 땐 목에다가 숨 걸어놓고 그냥 막 해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돛 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돛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었으면은, 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돼갖고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속에 짐승들 많아도 산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하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분에 한 번 숨 쉬었다는 거. 천천히.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서 가르쳐 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 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돌에서 탁 소하면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숨을 뭐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시편도 외울 줄 몰라, 그렇다고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아니 성당에서 맨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고기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생전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뭘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맨날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숨 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깊은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쉬운 건 천천히 들이쉬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참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그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닭똥집도 생각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고요한 상태, 엘리야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앉자마자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뭐하고 내가 참았는데 이번엔 못 참겠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들다 가는 거예요. 떠들다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요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야지 영원한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 숨을 쉬면서 싸우란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여보 당신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완전히 이제 당신 달라졌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싸울 때. 그리고 이거 당신 뭐 1시간 10분이면 다 쏟아낼 얘기를 1시간에 천천히 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지. 이건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따다다다다다 해대면은 성당 단위나 많아져. 그렇죠? 여러분들은 넓은 수도원에 사는 구도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은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2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1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 끝에,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자, 이제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불러,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도자 등불은 누구야? 춤과 노래와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물론 성서도 있고 성사도 있고 우리 천주교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성사와 성서가 살아 숨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춤과 예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술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만이 영적으로 드러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그림이야, 그림. 근데 이 천주교가 그나마 버티는 게 뭐 때문에 버텨? 그림 때문에 버티는 거. 그림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들 신부님이 수단 입고 있는 거, 제의 입고 있는 거, 그림이에요,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사람이 시각적으로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수녀님들
수녀님 복장 입고 있는 거 그림 중에 제일 이쁜 그림이에요. 천주교 그림 중에. 그래서 수녀님들이 얼마나 그 그림 효과가 좋으냐면 신부가 아무리 로만 칼라 차고 지나가도요 다 이거 보자 그래요. 그 검문할 때 신부는 소용없어 로만 칼라. 근데 수녀님만 딱 옆에 타시면 프리패스예요. 수녀님은 그림 중에 최고 그림이에요. 그런 게 다 그림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그렇죠?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천주교가 그나마 그림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룩한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도 영적으로 그림, 예술적으로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알게 모르게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거하고 성당 들어가는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콘을 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콘 보면은 이거는 메나스라는 이 수도원 6세기 때 이콘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예수님인데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소를 갖고 있고 수도원은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 하늘로 향하려면 눈을 약간 들어 올려야지. 그래야 맛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별명이 뭐냐? 쌍뚜스라, 쌍뚜스. 걔네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판교의 땅을 사면 찔까? 동탄의 땅을 사면 찔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디를 향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먼 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수도원 원장 어깨에 어떻게 손을 얹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 하지? 어깨 동무하죠? 예수님 우리 어깨 동무.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에요. 어깨,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집에 걸려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가정방문 가면 이런 성화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어떤 집은 맥주 회사에 그 여자가 막 쫙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걸려 있어. 그 집이 거룩할 것 같아, 안 거룩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콘 사셔서 걸어놓으세요. 제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도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초도 좋은 것도 사놓고 성모님도 이쁜 성모님 사놓고 거기도 초 켜놓고 이콘도 이게 집에 이 정도 집에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돌아온 탕자. 잘 안 보이시죠? 네, 평창에 오세요. 네, 평창에 오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자예요. 이건 람브란트라는 분의 이건 상테페테르부르크의 카잔 성당에 있는 이콘이에요. 여러분들 이 탕자,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탕자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산은 언제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달라고 그랬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걸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왜 이 아들이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쫓아나와갖고 아들을 끌어안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장님이에요.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져도 돌아만 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 끌어안아. 눈 감아주마.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은 한 손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이야. 아버지의 강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이젠 다시는 너를 세상 밖 죄악으로 난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
언제든지 이렇게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신단 말이야. 이 띠를 둘러서 죄 진 사람들, 다리는 신발 다 떨어져 갖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어두움 속에서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 질투,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항상 어디 속에서 살 것 같아요? 어둠 속.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위 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거 습관 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 막 누군 왜 저러냐, 누군 왜 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근데 큰 아들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빨리 빛으로 나오세요. 아버지의 빛으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은 나의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야. 왼편. 예. 이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그림도 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은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잘생기고, 유명하고,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장관 알고 있다면,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밥 먹어서 무지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은 항상.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흠이 하나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핥히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끄집어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 앞에 가서 앉을 때 누가 나의 왼편을 바라봐줘요? 예수님만이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드러내기 창피한 거를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언제나 나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 뭐 우리가 전례적으로도 발 몇 번 씻겨보고 그랬죠? 그런 경험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 이건 종이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한테 안 가 있고 어디가 있느냐면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출 때까지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돼서 어깨 동무를 해주고 내가 잘못할 때 돌아오면 끌어안아주고 눈 감아주고 나의 왼편을 바라봐 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지. 여기다 또 뭘 시켜? 우리 예수님 너무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은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뭐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의 은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정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다가 끝에 내가 요즘 우리 아들이 요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그것도 기복이죠. 시험 잘 본 거 지가 노력해야지 잘 보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 세미나 때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봐요. 병 고치려고 나왔대요. 병 고치려면 산에 가야지 왜 성당에 와. 그러면 예수님이 눈 아플 때 눈 고쳐주고 배 아플 때 배 고쳐주고 다리 아플 때 다리 고쳐주고 아플 때마다 고쳐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플 때마다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지 하느님이. 물론 은총으로 인간의 한계를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은총을 주셔서 고쳐주실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런 예만 또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런 예만 들을 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져.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거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타 언당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 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느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누구 뜻을 실천해야 돼? 내 뜻을 실천해야 돼. 성당에 왜 나왔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당에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할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그림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능평성당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능평성당에 그 관할 안에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이 하나 있어갖고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갔는데 그 따삐라고 직조, 실로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게 딱 하나 걸려 있는데 가시 그게 걸려 있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벌렁벌렁 거리고. 제가 예술품을 보고 또 언제 벌렁벌렁 거렸느냐 하면은 석굴암을 보고 벌렁벌렁 거려서. 석굴암에 계신 부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1500년 작품이지만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그 인자한 눈, 편안한 몸,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정말 예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안에 석굴암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가시관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래서 이 작품 하시는 교수님이 홍익대학 송번수라는 교수님인데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작품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떴는데 당신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내가 성당을 곧 질 텐데 내 성당에다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이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와 동시에 갔어요. 내가 성당을 짓는데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그랬더니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죠. 예. 깜짝 아주 새파랗고 젊은 신부가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토 나하고 본명이 같아. 내가 성당에 봉헌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산 그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의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작품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 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갖고 세계 따삐전에 대상 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전 심사위원이 5명이 심사위원인데 한 명도 이 컴플레인을 안 하고 만장일치로 된 작품이에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 기가 막힌 교수님 선생님 작품을 성전에다가 그 농사꾼 신부의 유럽에 가다 그 책에는 그 사진을 내가 넣어놨어요.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게 4m에 4m야. 1년 동안 짠 거예요. 1년 동안. 실을 4m면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당이 내가 성당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성당을 이렇게 졌는데 그게 4억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4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성당보다 작품값이 더 큰 거야. 근데 그분이 실값만 받고 그걸 봉헌해 준 거예요. 실감만. 대단하죠? 오로지.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하고 둘이서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 앞에서 술을 먹고 둘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머리 하얀 교수님하고 새파란 신부하고 정말로 제 인생의 큰 추억이에요. 아주 큰 추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능평성당에는 그 미완의 면류관, 제목이 미완의 면류관이에요. 미완의 면류관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당 아직도 이제 못 가봤는데, 내가 졌지만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이제 다음 달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갈 건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온갖 삶이 다 느껴져요. 온갖 삶이.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성가도, 춤도, 노래도, 시도 열심히, 그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한 지가 한 2달 정도, 2달 전부터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슬람교가 천주교를 앞질렀습니다. 이슬람교가 인구 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철저해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근데 천주교를 보니까 점점 더 느슨해져. 막 그야말로 이게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 성도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살으셨어요? 이 순교자성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 뭐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다 산속으로 다 피해 들어갔어요. 옛날에 다 양반집이 다 믿었죠?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출세를 못했어요. 천주교 교우들은 10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우리는 요즘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은 성당 안 나가면 슬그머니 눈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만 네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제가 오체투지 라싸까지 2100km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나라 성지순례 다 지금 제대로 다니는 성지순례 하나도 없어요. 성지순례는 원래 걷는 거예요. 아니, 3번 걷고 1번 절하는 건 안 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걸어. 근데 우리 성지순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씩 가갖고 거기서 미사 한번 하고 설명 안 하고 밥 먹고 씩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평 본당 신부 할 때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관두자. 그래서 딱 9월 달에 성지순례를 했어요. 어떻게 성지순례를 했냐면은 전체 교우들을 다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네까지 걷게 했어요. 세남터에서 미리네까지. 어떻게 걷게? 목, 금, 토, 일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저녁 7시에 퇴근해갖고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 다 일찍 나오고 직장 퇴근하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세남터까지 버스로 데리고 가요. 세남터에서부터 남태령 걸어갖고 과천 지나갖고 인덕원 성당 거기까지 딱 가니까 새벽 2시야. 그럼 그땐 또 관광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갖고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 가. 다음날 또 저녁 7시에 인덕원서부터 또 걷는 거예요. 인덕원서부터. 그래갖고 인덕원부터 하우연 성당 해갖고 이 능평, 우리 성당 있는 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김대건 신부님이 시신이 지나갔던 데거든요. 시신이 지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헤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2시부터 밤 10시까지 양지까지 우리 성당 광주에서부터 양지까지 걷는 거예요. 전체 교우가.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전체 교우들 하루에 300명, 400명씩 걸었으니까 우리 교우가 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냥 다 걸은 거지 교우들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은 양지에서부터 삼도고개 넘어가고 미리네 이제 김대원 신부님 무덤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다 신부님 앞에서 조배를 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요즘. 그냥 거저하는 거 거저.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느님을 깊게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에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주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찬양, 성가 부르고 춤춰드리고. 춤은 밤 10시에 성당 가서 이제 다 문걸어 잠고 추세요. 예? 밤 10시에. 예. 그리고 성가도 그래요. 저는 성가를 혼자서 성당에서 1시간씩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뭐 요즘은 뭐 성당에 교우들이 많이 와갖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성가 1시간, 2시간 부르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설아벌 예터절에 저녁에 집에서 부르란 말이에요. 예?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럼 막 성가 부르는데 막 밤 9시 막 9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기도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 그 시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만 펴도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들이 천재야. 150편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씩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숨을 천천히 2번 들이쉬고 4번 내뱉고 다음에 4번 들이쉬고 8번 내뱉고 천천히 나눠서 그러니까 숨 한 번 쉴 때 1분 내지 2분 정도 천천히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과의 만남도 친숙해지고 그거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림 이제 집에 가서 맥주 그 사진은 다 떼어버리고 이콘 이거 좀 비쌀 거예요. 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싸지도 않지 사실은. 2만 원, 3만 원 하면은 그거 사다가 아이 방에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야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거룩하게 가꾸고 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인다운 예수님 보시기 이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고 노인의 시대고 서비스, 웰빙의 시대입니다. 또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이 4가지만 잘 이해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서울교구에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여성의 시대를 우선 살펴보면 2006년에 판사가 110명이 임명이 됐는데 그중에 남자가 56명, 여자가 54명.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여자라는 거죠, 여자가. 근데 2007년에는 판사가 90명이 임명이 됐는데 남자가 32명, 여자가 58명. 그러니까 여자가 2배가 많은 거예요. 근데 2007년에 외무고시는 31명이 합격을 했는데 남자가 10명, 여자가 21명.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여자가 2배로 합격률이 높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를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우리 학교에 큰일이 났습니다. 뭐 이렇게 큰일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학부형들이 대책회의를 한대요. 무슨 대책회의를 하냐? 1등부터 10등까지는 여자아이들이 하고 11등부터 남자아이들이 한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10등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 대책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21세기는 정말로 여성의 시대다. 왜 여성의 시대가 왔느냐? 왜 남자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느냐? 조사를 해봤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래.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든 가정의 갈등의 원인은 컴퓨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개떼처럼 몰려다니는 걸 좋아한대, 남자애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서는
지금 훨씬 더 많이, 이미 미국은 하버드 대학에 여학생이 더 많이 합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왔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사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6대 국회의원 때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이 16명이었어요. 300명 중. 17대 39명이었어요. 10% 겨우 넘었습니다. 스웨덴은 47%, 덴마크는 28%.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어때요?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왔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대운하가 되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 교육. 여기에 미쳐 있어요. 또 하나, 텔레비전. 이 두 가지에 미쳐 있어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 교육을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자식 교육에 미쳐 있느냐 하면은 요즘 엄마들은 애를 하나밖에 안 놓잖아요. 하나밖에 안 놓으니까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셨구나. 이 생명이 세상에 나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임신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학 C가. 이 C를 잘 꼽혀갖고 서울대학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C한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도화지에 이렇게 써놓고 대한민국, 대통령, 뭐 판사, 좋은 건 다. 요즘은 2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애들이 뱃속에서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How are you today, my baby? It's cold. 요즘 춥다 이거죠. 그리고 영어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태교라고 그러죠. 참 불쌍한 아이들이죠.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이 얼마나 이뻐요. 구름도 예쁘고 지금 달이 너무너무 이쁘게 떴더라고요. 달도 이쁘고 별도 이쁘고 비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그 이쁜 걸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이 잔인한 엄마들이 너는 세상을 볼 시간도 없고 자격도 없어.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 큰 창문의 한쪽에는 가나다라마바 차타카타를 붙여놓고 또 반대 창문에는 A, B, C, D, E, F, G를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요. 창문을 봐도 글자, 모빌이 돌아가는데도 글자. 겨다닐만 할 때 되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 텔레비전에는 텔레비전이라고 그 밑에다 써놓고, 의자에는 의자라고 써놓고, 냉장고에는 냉장고라고 써놔요. 어딜 가도 글자니까 요즘 애들이 몇 살에 한글을 띄냐면 5살이면 한글을 띱니다.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이 아빠 캠프를 옵니다. 아이들이 5살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편제한 기도를 읽어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천재 아니야, 천재.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 40대 넘은 분들 중에 혹시 글 띄고 학교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전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빵점 받았어요. 받아쓰기. 글이 뭔 줄 알고 들어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여기 수건 달아주니까 이게 학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갔죠. 근데 그런 엄마가 내 아이가 5살 때 한글을 띄었다. 흥분됩니까? 안 됩니까? 흥분되죠.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지 않는 거죠. 천재한테.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줘요. 이 5살 때는 고정적인 개념을 가르쳐주면 얘가 똑똑 바보가 된다고 그래요. 글자는 잘 알지만 다른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똑똑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구 인생도 같이 쫑납니까? 엄마 인생도 같이 쫑나는 거예요. 아,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넣어놨더니 남들하고 섞어놓으니까 어때요? 똑같네.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기 시작해. 속셈 학원, 뭐 나눗셈 학원, 뭐 영어 학원, 뭐 요즘 서당도 있어요. 서당, 뭐 태권도 학원, 뭐 애가 무슨 실험 도구 대상도 아니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끝나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전쟁을 합니다. 아이랑 학원에 가느냐 안 가느냐. 신부님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이게 너무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울며 불며 달래갖고 서울대학은커녕 무슨 저 지방에 무슨 제3대학에 이제 들어갔어요. 얘가.
그래갖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했어요. 장가까지 보냈네. 그럼 부모 역할 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다 했죠? 부모 역할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지. 부모 역할 다 했으면. 근데 이 21세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요. 2006년 여성 평균 연령이 82세입니다. 대개 장례미사 할 때 보면 90세입니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에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요한나라는 열심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애를 넷을 낳았어요. 누가 봐도 이 자매가 정말로 효녀예요, 효녀. 그래갖고 이 자매를 보고 입교하는 교우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와서 신세 한탄할 때 보면, 신부님, 시집살이 하기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따뜻한 밥을 원한대요. 세 끼를 다. 그러니 8명 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온천을 이제 가서 제가 우리 요셉 할아버지가 그때 73살이었어요. 73살이요. 할아버지, 왜 집에서 밥을 세 끼를 꼭 다 드셔야 되느냐? 한 끼는 좀 노인정 가서 드셔라. 가서 좀 고수톱도 치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래야지.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 매달려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뒷바라지라는 거 너무 힘들지 않느냐? 며느리도 아침 식사 이렇게 설거지 끝내고 학부형도 만나고 다니고 싶은데 좀 다니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5살 이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 노인이다 이거예요. 75살은 청년이에요, 청년. 이게 계산상 안 맞아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즘 20년 키우고 50년 받아 먹어, 50년. 그러니 자식들도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내가 30살까지 키워놨는데 40이 돼도 장가 안 가고 빈둥빈둥 거리는 놈이 있으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엄마가 8, 90이 됐는데 죽지도 않고 그냥 뒷방에서 빈둥빈둥 거리면 자식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게 여러분들만 이게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부들도 안 죽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신부들도 안 죽어요. 제가 신부 될 때 수원교회 은퇴사제가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19분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은퇴금을 다 썼어요. 지금 우리 은퇴사제들 제가 보기에는 한 80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탈리아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93살 먹은 본당 신부님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는 은퇴하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년만 찾아오고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하여튼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느냐? 이 장례 때 이게 장례인지 혼배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례 때 혼배 강론하고 혼배 때 장례 강론하고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이 하루는 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은퇴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도 은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좌 신부 하나 보내줄 테니까 웬만한 건 보좌한테 맡기고 신부님은 좀 주일 미사만 그렇게 하시라고. 신부님이 보좌를 준다니까 너무너무 좋잖아. 이태리는 한 신부님이 3성당을 맡고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보좌를 기다렸는데 보좌가 딱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낸 거야. 정말로 문제죠. 자, 왜 제가 늙는다는 것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돌아가시지 않는 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누구한테 다 줘버렸어요?
자식한테 다 줘버렸어요. 나이를 먹으면 세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 몸이 아프고, 두 번째 친구가 없고, 세 번째 돈이 없어요. 60년 70년 쓰면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자꾸 짜증이 나죠. 여기저기 아프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자꾸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 80이 됐으면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쭈글쭈글한데 웃어도 현찬을 판국에 거기다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분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이를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문제가 와요? 이에 문제가 옵니다. 어금니가 빠져요. 치과에를 이렇게 가보면 의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틀니로 하려면 300만 원, 걸으려면 500만 원, 임플란트로 하려면 3천만 원입니다. 그 돈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들한테 다 줘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 얼마 전에 설이 지났잖아요. 설 한 달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얘야, 내가 요즘 이가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골도 아프고 잠도 안 온다. 그럼 이 아들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4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이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분들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 소금으로 양치하세요. 그래, 소금으로. 헬 이빨이 있어야지 해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들은 모르는 거, 어머니 어금니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갖고 이제 2주 전에 이제 아들이 어머니 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 이러면 참 마음이 편안하겠는데 소금으로 해려니 이제 속이 끓는 거죠. 한 번 또 전화를 합니다. 내가 요즘 이가 더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로 잠도 안 온다. 어머니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으세요? 소금으로 하라니까. 그래갖고 설날 갖고 용돈을 주고 가는데 딱 10만 원을 딱 주고 가면은 이게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자식 욕먹이는 것 같고 자기 자존심 상하고. 누굴 찾아오냐면 본당 신부를 찾아옵니다.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아들이 이 안 해준 얘기만 하면 제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70, 80 된 할머니들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지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을 와갖고 노숙갈 뺏긴 얘기, 공출 당한 얘기, 뭐 시집살이 한 얘기, 그래갖고 신부님이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 이빨 얘기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 이제 해방된 거예요. 해방. 네. 그래갖고 좀 살만 했더니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요. 1.45 때 고생한 얘기. 그리고 이제 53년부터 62년까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뭐예요? 신부님, 말도 마십시오. 전쟁 끝나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9월에 이제 추수를 하면 먹을 게 2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이 식구는 한둘도 아니고 이게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풀뿌리 캐서 먹고 산 나물 캐서 먹고, 이제 그것도 이제 모자라면은, 배가 고프 모자라면 제일 요깃거리가 소나무 껍질이래. 안에 속 껍질. 그걸 이렇게 껍질을 벗겨갖고 말리면은 이제 물기가 말라지면 그거를 갈아갖고 국에다 넣어서 먹는데요. 그럼 그렇게 배가 부르대요. 근데 이 소나무 껍질이 야채랑 과일의 섬유질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거는 들어가면은 수분이 쫙쫙 빠져갖고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장에 가면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소나무 껍질이.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돌덩어리를 빼내니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그래갖고 논 팔고 소 팔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나 늙었다고 이렇게 내 이해 하나 해주지 않는다고. 신부님, 나 인생 헛살았다.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인생 헛살았다. 신부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몸이 아파요. 그 다음에 친구가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은 자꾸 줄어듭니다. 떠나가고 죽고. 그리고 내가 한번 친구한테 얻어먹었으면 그 다음에 또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신감이 없고 방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일본보다 2배가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외롭고. 거기다 이제 속까지 좁은 거죠. 왜? 누가 친구야? 뒷방의 벽이 내 친구야. 인생 복귀하는 거 매일 앉아서 대동아 전쟁부터 쫙. 그러니 한숨 한 번 쉬고 벽 한 번 쳐다보고 한숨 한 번 쉬고, 그러니까 속 좁죠. 짜증 부리죠. 신경질 부리죠. 얼굴 쭈글쭈글하죠. 머리 하얗죠. 이런 시어머니 90까지 모시고 산 며느리 있으면은 장례미사 끝나자마자 본당 신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황청에 연락해서 그 며느리 바로 시성식 해줘야 돼.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대단한 며느리. 끝으로 돈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나이를 먹어갖고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절대 괄시 안 받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한 60, 70까지는 효심으로 하지만 80, 90 넘어가면 효심으로 못합니다. 그땐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도 없어요. 사랑도. 제가 이 불란서 쌍젤리제 거리를 이렇게 밤에 가보니까 거기에 쫙 있는 분들이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들밖에. 와인 한 잔 시켜갖고 딱 팔짱 끼고 나와서 음악 듣고 집시들이 연주하면 1유로 딱 내고.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젊은 사람. 작년에는 제가 재작년이네,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비올라 공부하는 친구랑 제일 맛있는 음식점이 시청 근처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자. 17명이 밥을 먹는데 15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2명만 젊은 사람이야. 야, 젊은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신부님, 제가 밥 먹고 젊은 사람이 있는 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먹고 공원을 딱 갔는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우유 하나, 빵 조각 하나로 전심을 때우는 거예요. 젊은 애들 천재. 우리나라 명동은 어떻습니까? 누구 천재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젊은 애들이 돈을 벌었어요.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정말로 평생 이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운 할머니, 할아버지는 명동에서 찾아볼 수 없고 젊은이만 득실득실하니 이 나라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파고다 공원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뭔가 심각한 걸 못 느껴요? 우리 사회가 이게 뭔가 뒤집어져도 완전히 뒤집어진 거 못 느끼세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나라 없어요. 일본만 해도 대학 들어가면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은행에 갑니다. 누구 이름으로 대출받아요? 아들 이름으로 대출받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월급에서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가 갈 때까지 다 해줘. 1억 7천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냥 죽으면 서로 속 편하고 상당히 좋은데 다 주고 난 다음에 안 죽는단 말이야. 50년 동안 안 죽어요. 반평생, 반백년.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다 날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178개국 중에 102등이에요. 경제는 세계 10위라고 그러는데 행복지수는 왜 100등이 넘어갈까요? 태어나자부터 공부하죠. 입시지옥에 시달리죠. 부모들은 아파트에, 애 학원비에, 등록금에, 노인들은 있는 돈 없는 돈 자식들한테 다 줘갖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로 성당에 오면 행복하냐? 여러분들 성당에 오면 어떻게 행복하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다닐 때 보면 이 이상한 대답이 나와요. 지금과 같은 대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주교 컨셉은 우울이에요. 천주교 컨셉은 행복이 아니에요. 천주교 컨셉은 우울입니다. 개신교는 찬양, 기쁨, 감사, 영광, 알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참회의 절, 양심 성찰,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요즘 지내는 사순식이야. 이 컨셉은 우울입니다. 우울. 우리는 우울해야 돼. 우울해야 돼. 우리는 기쁘면 안 돼요. 성당 나오면 기쁠 게 뭐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을 부르는 용어 자체가 참 여러분들 보면 전 참 신앙의 신비를 많이 느껴요. 용어 자체가 뭐냐? 신자야. 이거 뜻을 풀이하면 믿을 신의 놈자자예요.
그럼 신자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놈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좋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성당에 꽉 찬 거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개신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믿는 놈들 여러분, 거룩한 무리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예? 뭔가 여러분들, 제가 21세기는 서비스의 시대, 웰빙의 시대라고 하는데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는 놈들 여러분 그러고 있으니 개신교는 성도 여러분 이라고 있는데, 불교는 불자라고 그래요. 불자, 부처님의 아들. 그래서 불자님이 가능한 거예요. 절에는 불자님 그러죠? 부처님의 아드님. 여러분들 신자님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은 이런 극 서비스를 받으니까 시주를 하면 얼마를 하느냐? 한 번 하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 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은 한 번 하면 10,000 원에서 10만 원 합니다. 믿는 놈들은 1,000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우들을 정말로 감동을 시켜주고 서비스를 해준다면은 전 교우들 헌금 많이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리 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개신교 미국의 그 컨설팅 회사 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서비스의 CEO라는 거예요. 섬김의 CEO.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중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것도 모자라서 최후의 만찬 때 내 뜻을 이 친구들이 모르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이 돼서 섬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해라? 섬겨라.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모습을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면이 훨씬 큽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저는 얼마 전에 개신교 목사님들 헌금 무슨 세금 안 낸다고 막 큰 교회들 막 두들겨, 저기 막 언론에서 그랬죠? 막 두들겼죠? 그런데도 거기에 3만 명, 5만 명 왜 맨날 올까요? 와서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이 그러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와서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그들은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도 교회 가면 그 스트레스를 다 풀어. 근데 우린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아도 성당 가도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신부님 강론이 참, 뭐 저도 신부지만은 좀 그렇죠? 네. 우리 여기 대부분이 지금 여성들인데,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생 하나 한림새요, 한량새요, 신우 하나 뾰족새요, 시아집이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나 우는새요, 나 하나만 썩을 셀새.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서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삼년을 살다 보니 배꼽 같던 내 얼굴 호박꽃 다 되었네. 3단 같던 내 머리 비사리 춤이 다 되었네. 비단 같던 내 고운 손결 오리발이 다 되었네. 이게 우리 며느리들의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주일날 하루 이렇게 와서 좀 앉아서 위로를 받고 박수도 치고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사 시작할 때부터 내 탓이요, 미치는 거죠. 이게 안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가 소리를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우울의, 우리 천주교 우울의 이 표상이 이 성가인데, 그 중에 최고의 성가가 주여 임하소서예요. 얼마나 정말로 우울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주여 임하소서. 기쁠 게 뭐 있어요. 그냥 개신교는 4분의 3박자로 부릅니다. 이 노래.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사랑, 이거 뭐 여기에 무슨 뭐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하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고 성당에 와서도 완전히 그냥 뭉개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천주교의 기본 컨셉은 우울이다 이거예요. 우울. 그럼 우울의 극치가 있어요. 성지순례입니다. 이게 우리 천주교 성지순례,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5월이나 9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요. 그렇죠? 5월이 얼마나 계절이 예뻐요. 장미 만발하고 정말 꽃 철쭉 막 펴 있고 얼마나 이게 가슴이 막 이렇게 봄처녀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요. 9월 달에 코스모스 만발할 때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리고 레지오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요.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정말 만물이 이제 뭐 생동하는 계절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마음에 맞는 자매하고 또 같은 차에 타게 됐어. 옷도 예쁘게 입고 막 돈 이렇게 주머니도 차고 이렇게 간식도 찾는데 레지오 단장이 딱 보니까 이거 너무 들떴어. 우리 기본 컨셉은 우울인데. 그럼 이제 버스에 올라올 때 하면 바로 묵죽 꺼내라 그래. 묵죽. 그래갖고 이 고통의 신비를 이제 시작하네. 뭐 예수님 뭐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뭐 두들겨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뭐 피땀 흘리심을, 이렇게 오단하고 나면요 하늘이 파랗게, 뭐가 지금 파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솔매를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 또 누가 사회자가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또 읽기 시작하네. 이게 또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매 맞아 죽고 아버지는 신부님 유학 중에 목 잘려서 순교하시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떠돌아다니고 신부님이 1836년에 그 오천리길을 다리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중간에 누가 죽냐면 최 프란치스코가 죽어요. 친구 신학생. 친구 죽지. 유학 중에 아버지가 순교를 하십니다. 어머니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어린 소년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이제 구구절절히 읽으면 관광버스 안에 한숨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에휴, 우리 신부님, 불쌍한 신부님. 그래갖고 이제 신부님이 이제 조선에 이제 부제 때 이제 이렇게 입국을 해서 보니 참 조선교회가 기가 막히잖아요. 신부 없이 39년에 다 돌아가셨으니 목자 없이 몇 년을 지낸 거예요. 성사를 했나, 미사를 영했나, 세례를 받았나. 그런데 빨리 내가 이 신부님들을 모셔와야 되겠다. 배를 타고 떠나는데요, 12m짜리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 어부들이 김대건 신부님이 해양법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김대건 신부님은 저쪽으로 가면 중국일 거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갖고 그냥 2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난파를 당합니다. 노도 떨어지고 뭐 닷도 그냥 없어지고. 하여튼 기적으로 이제 상해에 도착해갖고 신부님 서품을 받고 다시 돌아오죠.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왔는데 제주도네. 조선인 줄 알고 왔는데. 그래갖고 다시 또 이제 인천으로 들어가갖고 신부님이 사목 활동을 하다가 주무시지도 않고 사제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사제를 영입하려고 그러다가 순이도에서 붙잡히시죠. 6월 달에. 6월 달에 붙잡혀하고 9월에 순교를 하는데 이 젊은이가 관아에서 라틴어하지, 불어하지, 중국어하지, 우리나라 말하지, 이런 인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유를 해도 신부님, 우리 대장 예수님 이러면서 교우들 보아라, 난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굳건한 신앙을 가졌으니 신부님을 때리죠. 때리니까 6월에서 9월에 순교하니 여름을 지나잖아요. 허벅지에 구더기가 나고
그냥 정말로 고생을 하죠. 그래갖고 신부님이 9월 16일 날 새남터에서 순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순교를 하십니다. 어느 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이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저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그래갖고 12휴강의 칼에 8번째 칼에 신부님이 떨어지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훌륭한 신앙 성도를 모시고 사는데 주일미사를 제대로 나오냐, 선교를 제대로 하냐. 그럼 교우들은 또 고개 팍 숙이고 우울 컨셉으로 나가는 거죠.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장성, 그러니까 장례차가 가는 거야, 관광버스가 아니라. 그러다 어느 사이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성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십자가 길 알아서 해요. 이제 십자가 길 끝나고 밥을 먹는데, 이 사회자, 이 단장이 보기엔 좀 미안하다면 1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술을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으라고. 갈 때는 거룩한데 올 때는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갈 땐 분명히 장하다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한국 천주교의 모습. 개신교는 처음부터 거룩하게 가서 끝까지 거룩하게 옵니다. 중간에 뭐 노래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없어요. 왜? 이미 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성주순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제 1년에 유일하게 한 번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시간은 돌아오는 길이야. 그 시간은 광란의 시간이 돼야지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통제가 안 돼요, 그 시간에는. 보면 화장실 갈 때도 춤추고, 야, 제가 이렇게 성주순례 다닐 때마다 저 사람이 저런 끼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1년 내내 고개 숙이고 다니니까 얌전한 줄만 알았지. 제가 하여튼 그 초년도에 어느 본당에 보좌신부를 했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굉장히 13,000명 본당이었어요. 7개 꿀이야. 이제 그 성지순례, 여성꾸리아가 성지순례를 하는데 관광버스가 10세대가 가는 거예요. 10세대가. 근데 이제 보좌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랑 성지순례 가요. 난 싫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단했거든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왜 가기 싫습니까? 아니, 갈 땐 거룩한데 올 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난 싫다.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막아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갔어요. 갈 땐 정말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올 때는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 촌에 있었던 성당인데 젊은 엄마들인데, 아니 내리자마자부터 술을 박스로 먹더니 올라서서 취해갖고 그 복도 사이에 나와갖고 막 관광버스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오르니까 젊은 보좌 신부랑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단장님들이 막았어요. 좀 맨 앞자리에 앉았고. 결국은 끌려 나갔어요. 저는 춤출 줄 모릅니다.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떻게 알아서 해요? 내 손을 붙잡더니 막 추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제 자매님들하고 춤을 춰갖고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어딜 들어가니 오늘은 안 된다. 내 이 양복 뒷덜면 힘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갈 때는 자매님들인데 올 때는 아줌마로 변합니다. 아줌마로. 그래갖고 좀 앞에서 막 춤을 추면 저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 야, 니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앞에서 뒤까지 그냥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니, 더 심하게 놀아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더 심하게. 어쨌든 경찰이 뭐 있다고 그래도 앉지도 않아요. 보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자기 자리로 다 뛰어들어가. 알아서. 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알아봐요. 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면은 이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머리를 성모님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죠. 영광이 하면요 다시 우울 컨셉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누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우울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느님을 매일 성체를 영하면서 누가 그렇게 우울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첫 강론, 당신이 구원 사업의 첫 강론이 뭐였느냐 하면은
구약 성서는 해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맨 해지 말아야 했는데 예수님의 첫 강론은 뭐였냐면 해라야. 해라. 어떻게 해라? 행복해라. 첫 강론이 산상설교예요. 행복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해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첫 강론이 행복해라라는 강론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놈의 행복은 다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고 우리는 우울만 남아 있습니까?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강론을 우리는 왜 까먹고 사는지 몰라요. 이걸 이어받은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시오, 항상 감사하시오, 항상 기도하시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우울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시간짜리 강의인데 제가 1시간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부님 어떻게 하면 행복하면 됩니까?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해라. 이게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이렇게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건강해집니까? 천만에요. 운동해야 돼. 운동. 스트레칭을 하든 수영을 다니든 30분을 걷든. 근데 내가 이 평창에 살고 있는데 시골 사람들보다 도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왜 더 오래 살까요? 운동해서.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혹시 여기 몸 아픈 분들 성당에 나가면 나을까? 물론 하느님이 은총 주면 낫죠. 그 전에 운동부터 하세요. 뼈 아픈 분들 수영장 다니세요. 몸 아픈 분들 여기저기 결린 분들 스트레칭 하십시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독립의 그 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 잃었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다 잃는 거예요. 아프면은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운동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야. 감사.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물도 공짜로 주셨죠, 공기도 공짜로 주셨죠, 햇볕도 공짜로 주셨죠. 이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 감사하지 못해요? 저는 매일 평창에서 수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절합니다. 나 빚 없이 구김살 없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좋죠? 얼굴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하나는 참 좋게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 좋게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늘 발견하려고 해야지, 내가 가지지 않은 거를 바라면 불행합니다. 동탄에 땅 사둘 걸 내가 왜 그걸 못 사뒀을까? 집에 갖고 매일 하면은 그 땅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건 여러분들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걸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확 막 댐비고 소리 지르는 거 그걸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 대화해라. 대화해라. 정말로 우리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100년 동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거기 때문에 이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나하고 정신적으로 맞는 사람과의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남편이면 가장 좋죠. 아내면 가장 좋죠. 남편과 아내가 안 된다면 성당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친분을 가지세요. 밥 한 그릇 사줘가면서라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밥 한 그릇 사줘가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맨날 십자가의 길 20번 하루에 내가 해리라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공부해라.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2년, 16년 동안 공부해서 50살까지 먹고 삽니다. 50살까지. 자, 50살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공부를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공부 안 하는 거. 5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지금 이 평화방송 중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현대의 하느님이 누가 하느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느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텔레비전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세요? 텔레비전님 모셔져 계시죠? 쇼판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시기 전에는 절대 안 잡니다.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나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구나. 그리고 텔레비전님이 바로 주무시면 나도 바로 불 끄고 주무셔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거 현대의 하느님? 하느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하고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으려고 그러면 텔레비전만 치시면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아니 하늘만큼 땅만큼 하루만 안 봐도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를 해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신부님 그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언제 그렇게 책을 쓰십니까? 텔레비전만 안 보면 책 쓸 시간, 친구하고 대화할 시간, 공부할 시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시면 텔레비전을 치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감사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6번째, 행복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라. 우리 신부님이 천주교 신부면서도 6번째로 미루는 게 좀 섭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6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우리 천주교가 제가 욕 많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교입니다. 우리 천주교가 내가 내 동창 신부 중에 죽산성지 있죠? 죽산성지 옛날에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30년 동안 개신교 옆에 있는 개신교 다니다가 어느 날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갖고 성당을 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다리가 딱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택시를 타고 맨날 미사 참여로 오는 거예요. 신부가 그랬어요. 할머니 봉송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까 할머니 돈 들여서 나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할머니 정말 또 명언을 하나 했어요. 신부님 괜찮아요. 내가 이 천주교 다니고 보니까 저 개신교 다닐 때보다 이 천주교 훨씬 싸게 먹히니까 괜찮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자꾸 의지하면요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미국 서브프라임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땅값 1억 2억 됐다고 마음이 붕붕붕붕 떠 있는데 붕붕붕붕 뜨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는 기대는 하느님이어야지 세상적인 거는 결코 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느님 믿으세요.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7번째, 행복하려면 웃어라. 우리 참 안 웃어요. 참 안 웃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안 웃어요. 제가 이렇게 도시에 저는 뭐 시골에 살지만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나와서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들은 좀 웃으면 그렇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반드시 제가 이렇게 웃어줍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웃어주면 정말 좋겠는데 저쪽에서는 눈빛이 내가 저놈을 어디서 봤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빵긋 웃어준 내가 더 이상한 거예요. 빵긋 웃어준 내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은 웃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절대 안 웃죠. 안 웃어 버릇했으니까. 이게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을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프다 그래요?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훨씬 덜 아프다. 웃는 건 우리 삶의 큰 활력입니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공산주의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저는 민주주의는 웃어서 일어난 거고 공산주의는 안 웃어서 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북한 공산주의를 이렇게 비춰줄 때 웃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웃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참 잘 웃는 사람, 그 사람 경쟁력이 있어요. 생전 안 웃는 사람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습니다. 웃으면 한 560개의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육이 움직여서. 그런 분들은 웃으면 참 예뻐요. 특히 50대 후반의 그 초로의 여인이 이게 잔주름이 잔잔해 갖고 웃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만약에 평생 웃지 않아 갖고 얼굴에 한 17개밖에 근육이 굵은 주름이 없어. 그분은 웃어도 무서워요. 여러분들 많이 웃으십시오. 웃는 거야말로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을 많이 만들으세요. 유머도 좀 할 줄 알고, 웃긴 얘기도 좀 어서 좀 배워갖고 좀 남편한테도 한번 해주고. 8번째, 전화해라. 현대는 굉장히 외로운 병에 시달립니다. 근데 외로운 병에 시달리는 건 내가 먼저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혹시 어제 제가 앙성성당이라는 데서 하루 피정을 하고 왔는데 전부 다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랬어요. 자식들 다 도시에서 나가서 살지 않느냐고. 근데 도시에서 나가서 사는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합니까? 그랬더니 섭섭하대요. 섭섭할 시간 있으면 먼저 전화해라. 여러분들 자식들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할 시간 있으면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평창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전화 안 한다고 내가 외로워, 괴롭다 뭐 이럴 시간 있으면 먼저 전화하면 돼. 내 동창 중에 우리 수원교구 복음화 국장을 하고 있는 신부인데 로마에 유학을 갔어요. 6년 동안 한 달에 3번씩 꼬박꼬박 나한테 전화해요. 생태마을에 농사는 잘 되냐, 교육은 잘 들어오느냐, 넌 잘 있느냐. 한 달에 꼬박꼬박 써요. 난 6년에 딱 한 번 전화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내가 8월 30일 날 가니까 나와라. 딱 한 번. 그런데 그 신부를 싫어하는 신부가 없어요. 누구한테나 전화를 하니까. 그놈이 6년 동안 로마에서 나한테 전화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게 이 흠이기는 하지만. 아홉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50대 된 아주머니들을 보면 쌈순이야. 완전 쌈순이야. 자식 보면은 내가 너한테 평생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 어느 대학을 나고 빌빌거리냐고 싸우고, 남편 보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싸우고, 시어머니 보면 왜 죽지도 않고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고 싸우고. 왜 쌈순이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참 잘합니다. 잘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내가 냉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내 돈 들여서 내가 사 먹어요. 아니 총회장이 내가 냉면이 먹고 싶은지 무슨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기다리고 언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돈 들여서 사 먹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에 애들 학원 먼저 끊어요. 학원 끊고 그 돈 가지고 일단 여행 먼저 갔다 오세요. 그럼 자식한테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이웃에게 친절해라. 9번째까지 하면은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천주교 하느님 믿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강팍하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들이 매일 십자가 얘기라고 매일 참회 예절하는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강팍하게 삽니다. 여러분들 1,000원 가지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아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러면서 아니 이 맹인이 이렇게 장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앞에 지나가면 이제 얼굴이 빨개졌다 하얘졌다 합니다. 이걸 꺼내 아무도 안 주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난다. 뒷꼭지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1,000원을 줄 걸. 이런 나를 하느님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느님도 똑같이 내가 이웃한테 베푸는 만큼 하느님도 베풀어요. 근데 이놈은 1,000원을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 그게 무슨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명동에, 저는 수원신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명동에 오면서 갈등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전철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1,000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굉장히 결국 못 줬어요. 신학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하느님 위해서 모든 걸 내놨대는데 이놈은 1,000원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아파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만나면 무조건 5,000원, 10,000원을 주리라. 1년에 몇 번 만나요. 그 후로 5,000원, 10,000원을 주고 나니까 그렇게 평화로워요. 5,000원, 10,000원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10,000원, 20,000원도 너무너무 쉬워요. 100,000원도 쉬워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저기서 이 다리 잘린 분이 타이어, 고무 타이어하고 끌고 와. 야, 하늘나라에 공덕살 기회가 왔다 하고 내줘야 되는데 무슨 생각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말아다오. 그런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황님의 말씀이, 요한 바울 2세 말씀이 정말로 현대인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주고 갔다고 생각해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조금 내용을 바꿨지만 영국 BBC에서 나는 불행하다 한 사람들 모아갖고 3개월 동안 시켰더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의 크기에 상관없이 TV가 하나는 기본으로 있지 않나요? 하지만 TV 주변을 어떻게 꾸미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풍수와 재물 운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공개할 건데요. TV 주변에 두면 좋은 아이템과 반드시 피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재물운과 좋은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을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운을 한껏 높여보세요.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TV 옆에는 절대 생한 기운의 달력과 시계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TV는 어떨 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퇴근 후, 집안일 후에 휴식을 가질 때 TV 앞에 앉아 연속극도 보고 뉴스도 보시곤 하죠. 즉, TV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달력과 시계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바로 시간의 흐름, 즉 오늘을 사는 생한 기운이 담긴 풍수적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곧 걱정을 의미하고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하지만 휴식을 의미하는 TV 옆에 걱정과 계획을 뜻하는 달력과 시계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운이 충돌하게 돼요. 각각의 좋은 기운들이 집안에 퍼지기는커녕 기운의 충돌로 안 좋은 일들이 자꾸만 집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안일을 다 마친 후 소파에 앉아 연속극을 보는데 옆에 달린 달력과 시계를 보면서 내일 할 일들과 지난 걱정거리들이 자꾸만 생각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휴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불안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앗아가고 부정적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됩니다. 풍수는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작은 운을 모아 큰 운으로 만들어가는 학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하는 도중 달력과 시계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 싹튼다면 지금껏 재물을 위해 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방에도 웬만하면 달력과 시계를 두지 마시고 최소한의 가구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방은 잠을 자는 공간이고 이 또한 휴식을 의미하죠. 휴식을 상징하는 공간에 달력과 시계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고 휴식이 엉망이 되죠. 따라서 TV 옆과 안방 등에는 절대 달력과 시계를 걸지 마시고 웬만하면 작은 탁상 달력 등을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액자에 가족 사진을 넣어 TV 옆에 두세요. 여러분,
제가 소파 뒤에는 풍수 그림이나 큰 가족 사진을 걸어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혹 큰 가족 사진이 없고 탁상형 액자 정도 크기의 사진만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액자를 반드시 TV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TV를 본다는 것은 휴식과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TV 옆에 가족 사진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끔씩은 사이가 나쁠 수 있어도 가족은 영원한 내 편입니다. 휴식을 하며 가족 사진을 보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거실에 가족 사진을 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예와 번영을 상징하기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TV와 기운이 맞물려 좋은 기운이 집안 곳곳에 퍼지게 만들어주세요. 또한 집안의 번영이 가득해질 것이며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드실 수 있으니 필히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식물은 반드시 TV 옆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풍수학에서 식물은 재물복을 의미하죠. 따라서 어떤 식물을 집안에 두고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가 집안의 재물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집안 식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 식물을 반드시 TV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TV와 식물의 기운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집안에 좋은 기운이 생겨나게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집안 거실, 특히 TV 옆에는 반드시 식물을 두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잘 지키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작은 재물복이 들어와 삶의 변화를 만들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큰 식물들은 절대 TV 옆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키만한 식물들은 거실에 노트 TV와는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운의 충돌 없이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기운이 고르게 퍼지게 만들어주니 꼭 명심하세요. 식물 중에서는 금전수, 크루시아, 녹보수, 스킨답서스 등이 재물운에 가장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식물들은 그 자체로 공기를 정화하고 유해한 전자파로부터 우리 몸과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꼭 재물운 때문에 키우는 것이 아닌 우리 몸을 전자파로부터 지킨다는 의미에서라도 작은 식물을 꼭 TV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TV 옆에는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지갑, 돈, 그림, 황금 장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 두어야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물건들입니다. 지갑은 안주머니나 가방에 두어야죠. 지갑은 돈의 집이기 때문에 꼭 밖에 갖고 나가셔야 밖에 흐르는 재물복들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풍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넓다면 현관 복도 끝 혹은 소파 뒤 벽에 걸어두셔야 하는데 이걸 TV 옆에 둔다면 반드시 기운이 충돌하게 돼요. 좋은 기운은커녕 안 좋은 일만 생겨나게 됩니다. 황금 장식 예를 들어 돈두꺼비와 돈나무 장식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계산대와 입구 옆에 두셔야 하고 집에서는 현관이나 거실 구석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TV 옆에 두면 기운이 충돌해 절대 재물복을 얻으실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그런데 식물은 괜찮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TV 옆에는 작은 식물을 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큰 식물은 TV와 기운이 충돌하지만 작은 것은 충돌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또한 식물은 물건이 아니죠.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물건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점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만약 지갑, 그림, 황금 장식 등을 TV 옆에 둔다면 기운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금전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가족 간의 화목이 깨져 가족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니 필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TV 근처 콘센트 줄이 절대 꼬이게 하지 마세요. 요새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많은 가전제품들이 거실에 있죠. 이에 집안 곳곳에 콘센트 줄이 많이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콘센트 줄이 꼬이지 않고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수는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학문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꼬인 전선줄이 우리 눈에 계속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일이 꼬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재물복과 번영이 싹 달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이 요새 어렵다면 거실 TV 근처 콘센트 줄을 보세요. 아마 많이 지저분하고 꼬여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TV 옆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첫째, 절대 생활 기운의 달력과 시계를 두지 마세요. 둘째, 작은 액자에 가족 사진을 넣어 TV 옆에 두세요. 셋째, 작은 식물을 TV 옆에 두세요. 넷째,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다섯째, 꼬인 줄을 정리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 풍수 상식들을 잘 정리하시고 지키신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큰 복과 재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요한 생활 풍수 내용이니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내용 숙지하세요. 다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집의 크기에 상관없이 TV가 하나는 기본으로 있지 않나요? 하지만 TV 주변을 어떻게 꾸미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풍수와 재물 운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공개할 건데요. TV 주변에 두면 좋은 아이템과 반드시 피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재물운과 좋은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을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운을 한껏 높여보세요.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TV 옆에는 절대 생한 기운의 달력과 시계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TV는 어떨 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퇴근 후, 집안일 후에 휴식을 가질 때 TV 앞에 앉아 연속극도 보고 뉴스도 보시곤 하죠. 즉, TV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달력과 시계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바로 시간의 흐름, 즉 오늘을 사는 생한 기운이 담긴 풍수적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곧 걱정을 의미하고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하지만 휴식을 의미하는 TV 옆에 걱정과 계획을 뜻하는 달력과 시계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운이 충돌하게 돼요. 각각의 좋은 기운들이 집안에 퍼지기는커녕 기운의 충돌로 안 좋은 일들이 자꾸만 집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안일을 다 마친 후 소파에 앉아 연속극을 보는데 옆에 달린 달력과 시계를 보면서 내일 할 일들과 지난 걱정거리들이 자꾸만 생각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휴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불안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앗아가고 부정적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됩니다. 풍수는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작은 운을 모아 큰 운으로 만들어가는 학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하는 도중 달력과 시계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 싹 튼다면 지금껏 재물을 위해 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방에도 웬만하면 달력과 시계를 두지 마시고 최소한의 가구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방은 잠을 자는 공간이고 이 또한 휴식을 의미하죠. 휴식을 상징하는 공간에 달력과 시계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고 휴식이 엉망이 되죠. 따라서 TV 옆과 안방 등에는 절대 달력과 시계를 걸지 마시고 웬만하면 작은 탁상 달력 등을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액자에 가족 사진을 넣어 TV 옆에 두세요. 여러분, 제가 소파 뒤에는 풍수 그림이나 큰 가족 사진을 걸어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혹 큰 가족 사진이 없고 탁상형 액자 정도 크기의 사진만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액자를 반드시 TV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TV를 본다는 것은 휴식과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TV 옆에 가족 사진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끔씩은 사이가 나쁠 수 있어도 가족은 영원한 내 편입니다.
휴식을 하며 가족 사진을 보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거실에 가족 사진을 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예와 번영을 상징하기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TV와 기운이 맞물려 좋은 기운이 집안 곳곳에 퍼지게 만들어주세요. 또한 집안의 번영이 가득해질 것이며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드실 수 있으니 필히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식물은 반드시 TV 옆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풍수학에서 식물은 재물복을 의미하죠. 따라서 어떤 식물을 집안에 두고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가 집안의 재물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집안 식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 식물을 반드시 TV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TV와 식물의 기운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집안에 좋은 기운이 생겨나게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집안 거실, 특히 TV 옆에는 반드시 식물을 두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잘 지키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작은 재물복이 들어와 삶의 변화를 만들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큰 식물들은 절대 TV 옆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키만한 식물들은 거실에 노트 TV와는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운의 충돌 없이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기운이 고르게 퍼지게 만들어주니 꼭 명심하세요. 식물 중에서는 금전수, 크루시아, 녹보수, 스킨답서스 등이 재물운에 가장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식물들은 그 자체로 공기를 정화하고 유해한 전자파로부터 우리 몸과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꼭 재물운 때문에 키우는 것이 아닌 우리 몸을 전자파로부터 지킨다는 의미에서라도 작은 식물을 꼭 TV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TV 옆에는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지갑, 돈, 그림, 황금 장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 두어야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물건들입니다. 지갑은 안주머니나 가방에 두어야죠. 지갑은 돈의 집이기 때문에 꼭 밖에 갖고 나가셔야 밖에 흐르는 재물복들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풍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넓다면 현관 복도 끝 혹은 소파 뒤 벽에 걸어두셔야 하는데 이걸 TV 옆에 둔다면 반드시 기운이 충돌하게 돼요. 좋은 기운은커녕 안 좋은 일만 생겨나게 됩니다. 황금 장식 예를 들어 돈두꺼비와 돈나무 장식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계산대와 입구 옆에 두셔야 하고 집에서는 현관이나 거실 구석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TV 옆에 두면 기운이 충돌해 절대 재물복을 얻으실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그런데 식물은 괜찮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TV 옆에는 작은 식물을 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큰 식물은 TV와 기운이 충돌하지만 작은 것은 충돌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또한 식물은 물건이 아니죠.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물건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점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만약 지갑, 그림, 황금 장식 등을 TV 옆에 둔다면 기운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금전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가족 간의 화목이 깨져 가족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니 필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TV 근처 콘센트 줄이 절대 꼬이게 하지 마세요. 요새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많은 가전제품들이 거실에 있죠. 이에 집안 곳곳에 콘센트 줄이 많이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콘센트 줄이 꼬이지 않고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수는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학문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꼬인 전선줄이 우리 눈에 계속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일이 꼬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재물복과 번영이 싹 달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이 요새 어렵다면 거실 TV 근처 콘센트 줄을 보세요. 아마 많이 지저분하고 꼬여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TV 옆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첫째,
절대 생활 기운의 달력과 시계를 두지 마세요. 둘째, 작은 액자에 가족 사진을 넣어 TV 옆에 두세요. 셋째, 작은 식물을 TV 옆에 두세요. 넷째,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다섯째, 꼬인 줄을 정리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 풍수 상식들을 잘 정리하시고 지키신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큰 복과 재물이 쏟아질 것입니다.